네,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제2장 믿음, 사도신경 해설을 포함하여 살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A 섹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살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인데 다분히 그 당시 종교개혁 상황을 생각하면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한 개념적 구별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캐톨릭에서는 이제 믿음이라 하면 그 믿음은 행위와 사실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가 없다라는 불가분의 구별을 기초로 한 관계성이 아니고 믿음 자체의 내용은 행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믿음이 곧 사랑이요 사랑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1960년도에 와서는 바티칸 제2차 회의에서 등식할 정도로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는 믿음은 심리적 설명인데, 믿음은 인격적 순종을 이끌어내는 바탕이긴 하지만 또 기초이요 근원이긴 하지만, 그런 믿음은 그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행위적 또 실천적 결과물, 그것은 이제 열매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다분히 심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활동 가운데는 지성과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소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영혼의 활동으로서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과 내용에 대한 분별에 기초하는 지성적 활동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해되어진 내용이 자기 안에 정말 그렇구나라고 동의되어지면서 그 동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심리활동이 이어져가는 것이죠. 계속 심리활동에게 다 그렇게 동의되어지면서 내가 그 말씀에 의탁하여 살겠다라는 내면 안에서의 심리적 의지가 생깁니다. 이게 심리적 의지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요소를 통해서 주님을 꼭,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믿음의 대상인 주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는 것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내적이면 심리적 활동,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참되다면 과연 그러함으로 그런 자에게 기대할 만한, 외적으로 확인될 만한 여러 순종과 또 계명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심리가 이 믿음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성경의 진술은 그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할 때, 이게 믿음의 결과요 열매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의 활동인 내면적 측면에서 심리의 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냈어요. 이 믿음이 참되면 열매와 결실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므로, 그래서 그 믿음의 존재와 참된 믿음의 성질 두 가지죠.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성질을 가려내는 중요한
시금석이요 간음자가 되어져요. 열매는 증거의 열매예요.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증거물과 결과물이 원인이나 또는 그 증거를 낳는 실체가 아닌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행위를 왜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순간에 그 자신이 믿음에 따라 순종한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포함시키는 순간 믿음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지며 그리 되어지면 인간의 순종이라는 공로 개념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특히 후기 중세 때 오게 되면 공로 개념이 신학화되어지면서 공로라는 말을 직접 다 써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없이 행하는 인간의 공로가 있고, 근데 이 공로는 구원에 합당한 공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주입되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주입되어져서 주입되어진 은혜의 성질을 받아 자기 의지가 그거를 선택하여 그 주입된 은혜에 따라 살기로 자기 자유의지가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로가 있다. 그래요. 이 공로 개념을 왜 붙이냐면 결국 인간의 선택적 의지라는 것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일은 하는데 어떤 일은 안 한다. 그 차이는 그 각각 그 다른 두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적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이 선택의 차이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은 공로가 있고 어떤 공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게 되어지죠. 근데 이 공로는 구원을 이루는 실체적 기반은 아니지만 구원 자체가 내게 적용되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공로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적으로 용서받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과연 합당한 자인가를 보여준 나의 공로 요소가 계속 있어야 되니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자기 공로적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매해지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지만 그 공로가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한 나의 공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 주의 공로가 내게 구원받는 공로가 되어지니 내 공로가 주의 공로를 활성화시키고 적용되고 효력 있게 만드는 공로가 되어버려요. 그 더 나아가서 내 공로가 나의 죄값을 씻는데, 특별히 연옥에 가서 씻는 데에서는 효과적인 것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과를 침식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걸 해를 끼치는 것이라 하고 강하게 비판을 받게 되어졌죠. 연옥에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연옥을 못 가요. 왜냐하면 연옥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갔고 캐톨릭 신자가 된 사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연옥은 신자가 아닌 사람 못 가요. 캐톨릭 개념에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영세를 줘서 연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때의 임종의 영세는 급하면 누구라도 줄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신부가 꼭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옥 개념이 중요한데, 연옥에 가기 위한 필요 조건도 영세를 주는 그 효력적 근거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연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 가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이게. 근데 연옥에 가서 죄가의 죄의 형벌을 받아 씻지 못한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칠 때는 자기 공로적 요소가 얼만큼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 죄를 씻는 데 있어 자범죄의 죄의 형벌을 갚는 데 있어서는 내 공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로 인한 모든 죄값을 씻어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연옥까지 보내시는 것까지 해주시고, 연옥에서는 내 공로로 내 자범죄로 행한 모든 허물을 씻어내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이제 연옥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로 인한 모든 죄의 형벌은 갚으셨으나 자범죄로 인한 죄의 형벌은 우리 몫으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구원은 원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토대는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말을 저들도 해요. 그러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현은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언술의 표면 갖고는 이게 동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용을 들여다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니만 이제 천주 교인들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믿음이 순수하게 심리적이면 헛된 믿음이요, 감상적 믿음이요, 실천이 없는 믿음을 낳으니 이건 야고보서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유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데 너희는 어떻게 헛된 믿음을 가르치냐 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를 이제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낸 거예요. 그 왜 그 믿음의 참된 본질들을 설명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이제 개념을 우리가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맹목적 믿음을 주장한다고 비판을 해요. 종교개혁자들은 맹목적 믿음이라는 개념은 본래 없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다 거짓 믿음이요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맹목적 믿음이 있다면 천주교의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면 다 오라라고 생각하고 내용 인지를 안 한 채 천주 교회를 의지하면서 천주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갈 뿐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 자신 용서받는 믿음의 복음적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믿음이야말로 형식적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형식화시켰고 실천과 사랑이라는 행위를 믿음화시켰으니 너희는 믿음을 바로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자에서 천주교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서로 공방은 신학적 공방은 사실 잘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가려내고 구별을 해서 정확한 개념을 추적하지 않으면 나중엔 혼돈되고 그게 그 소리 아닌가 나중에 이렇게 뒤죽박죽돼요. 가르쳐보면 학생들 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는 도식화시킨 믿음으로 저쪽은 틀렸고 우린 맞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세히 그 개념 차이를 설명하다 보면 나중엔 혼란하고 그렇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가 가장 간명하게 정리드린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미 여러 번 들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으시니까 지금 일단 그냥 한 번 들으신 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아시죠? 여러 번 설명드린 거라 벌써 알고 계시죠? 그래도 말하는 제가 여러 번 말해도 항상 즐거운 거 보면 이게 복음을 닮아서 그래요. 듣는 여러분도 들을 때마다 즐거울 거라고 제가 맹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참 먼저 율법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 2장 앞에서 1장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근데 선한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왜냐하면 몰랐으면 죄를 안 질 것이라. 탐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이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부터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성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을 보면 도리어 그거를 어기어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오르는 아주 이상한 타락한 그 부패성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율법이 금한 것을 한 명령, 행하라 하신 명령 때문에 네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너로 하여금 율법이 죄를 짓게 하였다 하여 율법을 악하다 하고 그러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율법은 거룩하되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앞에 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결론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바닥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절망. 이 절망은 자신에 대한 절망이요, 자기 의의 가능성에 대한 절망이요, 자기 능력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패했다는 사실은 철저한 자각과 인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에요. 용도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 형벌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 경고죠. 약속이라고 하면 이건 또 구분해서 복을 주는 건 약속, 형벌을 주는 것은 위협적인 말씀은 경계, 경고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율법은 경고의 말과 약속의 말을 항상 부가해서 같이 갖고 와요. 그래서 율법 앞에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바라보죠. 율법의 약속은 지키면 살리라는데 지키면 살리는 약속은 내게 적용이 없고 오직 한 가지, 그 불순종한 자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경고의 말만 남게 되어지죠. 이 경고의 떨림 속에서 살 길이 없다라는 깊은 탄식, 그 탄식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배고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그런 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이란 말은 그 단순히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요, 절대적 그 결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게 없는 것, 그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은 의로운데 이건 좀 부족해, 이런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자라.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설명할 때 파산한 자라. 근데 파산은 빚밖에 안 남았죠. 빚밖에 남은 게 없는 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의인은 없고 받을 죄의 형벌만, 정죄와 형벌만 남은 자, 그게 이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것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걸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내용을 환기시킵니다. 율법은 단 하나만이라도 빠뜨린다면, 계명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빠뜨린다면, 율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진노,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게 된다. 요 율법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심판의 선고, 이 선고를 가리켜서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성경에서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받을 자와 같은 표현이에요. 저주라는 말의 표현 속의 내용은 영원한 심판의 선고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죄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려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주는 영원한 심판의 선고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죄받고 저주받을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마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끔찍하죠.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주고 따라서 우리 무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단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을 초월하고 가능성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이라고 신학으로는 표현하죠. 전적 무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능성 밖의 일이에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키지 못한 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된 거니까 그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직도 율법 주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모두를 못 지키자면 일부는 지키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두를 못 지키면은 따라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 라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모두 못 지킨다는 말은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어느 계명 하나도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앞에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던져진 채 당할 재앙만이 우리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인 줄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저하는 사람은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던져 당할 재앙이다. 한 가지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자비다. 이거예요. 자,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에게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주님, 율법 주신 그 거룩한 주님, 공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데 그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때 믿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 가운데서 됐는데 이 가운데서는 전치사 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그것에 거한다는 뭐냐면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들라. 그런 거예요. 붙들라. 그러면 반드시 맛본다. 그럼 이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믿음의 본질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배우고자 하는 남은 부분은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냐? 이게 남아있다. 이게 사도신경을 통해 보면 믿음의 내용이요, 요약이요, 총체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은 이런 믿음의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믿어야 할 내용에 앞서서 믿음 자체라는 것이 뭐냐는 성질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그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첫째 하나는 이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3년 공생애까지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느냐, 부활 사건을 믿느냐,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과연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의 유형은 우리가 흔히들 신학적으로 역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역사적 믿음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도 기록됐으니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이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았으니 그렇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다고 믿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 상식에서 믿는다고 말할 땐 바로 이런 믿음들이 일반인들이 말할 때 믿음이에요. 너 그걸 믿냐? 너 이순신 장군이 뭐 거북선 13척 갖고 일본 함대를 무찔렀대. 너 그걸 믿냐? 그게 그 전투가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할 때 믿어. 왜? 기록에다 나와 있잖아. 난 믿어. 이런 믿음들 얘기해요. 야, 뭐 이렇게 너 그거 봤어? 봤어.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 이것도 기록을 통해 믿거나 역사적 사실을 믿거나 현재 일어나서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게 이제 보통 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라고 말하는 모든 영적 진리와 가르침들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런 믿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근거 없는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죄사함 받는다 이걸 믿으시잖아요. 이 믿음은 과거의 어떤 역사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심령이 열어져 눈 뜨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요. 눈먼 소경 같은 분들이라 말할 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봐서 아는 것이요, 또는 과거 사실을 아는 역사적 믿음 같은 거는 마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그것을 믿고 떤다.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아이러니하죠.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 그 믿음 갖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너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귀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니 네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마귀보다 못한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은 마귀들도 갖는 믿음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저들을 더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엎드리게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예 모른다는 측면에서 마귀보다도 영적으로 어둡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논리로 풀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논증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냐라고 이렇게 철학적 논증, 신존재 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변증 논증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걸 받을만 해도 결국은 보지 못했으니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을 때 받을 형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또한 두려움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은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마귀보다도 영적 실상에 대해서 어두워요. 마귀가 가장 어두운 것 같지만 마귀보다 어두워요. 근데 마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알면서 저항하기 때문에 영적 극단적 악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마귀가 용서받지 못할 까닭. 알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는 거예요. 결단적 의지로 거역할 때 성령 회방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범했던 숱한 죄들, 믿기 이전에 성경을 막 찢었다. 또는 아내가 먼저 우리 초대교회 때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니까 소박 내쫓고 난리치고 자식이 예수 믿으니까 족보에 지운다 그러고 성경책 불태우고 온갖 교회를 회방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행동은 거의 성령 회방죄에 가질 만한 유형들이죠. 그런데 용서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끝까지 미쳐지는 사람에게는 이전에 행한 일이 성령 회방죄에 유사한 외적 형태를 가져도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심령이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절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행함이 다 철저히 반그리스도적이에요. 적그리스도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의 의지와 가능성 눈꼽만치도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마귀 편이 된 사람, 그렇게 올라와 행하는 모든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죄죠.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악에 바쳤다는 것은 영적 무지가 아니라요, 영적 실상을 알면서 저항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심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어요? 없죠. 영원한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당할 형벌이라는 게 그와 같이 마귀와 함께 있는 귀신들이 갈 영원한 저주 아래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아서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받은 거라. 이런 역사적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유형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존재와 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 가운데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란 말은 신뢰로 이어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복음적 사실을 참이다라고 믿을 때, 참이라고 믿는 순간에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받는 그 소중한 보배로움을 내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붙든다는 게 신뢰예요. 나를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죠. 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옳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율법 앞에 완전한 절망에서 살 소망과 그 소망은 과연 값지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두는 일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반드시 베푸실 거는 하나님의 선이요 호의요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 때 마귀를 물리치는 거죠. 너는 틀렸어. 너 같은 놈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의 이중성을 보라. 그리고 너가 과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라.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다면 너는 변절자요, 너는 이중인격이요, 너는 뭐 그런 있을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실상을 들어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공격할 거예요. 이 공격을 자기의 실상을 드러내고 제시하며 밀고 오는 마귀 공격을 자기의 의를 들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마귀, 네가 내 허물을 들어? 야, 나에게 이런 의의가 있는 건 너 모르지? 내가 이렇게 훌륭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래서 내 의를 들어서 마귀의 내 허물을 들어 공격하는 마귀 앞에 내 의를 들어 방어하고 그걸 물리칠 만큼 견고한 신앙적 의를 이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 아니라 마귀에게 그 공격 올 때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마귀야,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자야.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런 자야.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 의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의야. 그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것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헐뜯듯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네가 나를 헐뜯지만 네가 그리스도 헐뜯을 수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돼요. 그 마귀가 그리스도와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을 거라고요. 그때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로 마귀의 비방과 모든 중상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내 안에 주 성령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은요, 나중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준 증거로 주께서 삼으시고 훗날에 그 증거들을 다 기억해내서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공격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의로 딱 끝나는 거예요. 방언은 뭐로 한다? 그리스도 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가르칠 때 청교도들도 나중에 근심을 많이 했죠. 이상하게 영국에 율법 폐기론자, 임의로 행해도 괜찮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조가 너무 팽배해지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확신은 참되게 주를 믿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나는 열매가 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해서 열매를 검증하라. 라고 이제 설교를 또 청교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했어요. 청교도들은 편차가 다양해요. 복음 중심적 또 행함 중심적 그 상황과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강조점이 서로 달라져서 남겨진 문헌들에 보면 청교도들이 살아가는 자기의 그 절제된 생활의 모습들은 죄를 경계하는 모습들인데 그러한 경건성이 이렇게 방종하고 있는 신자들 경고하는 설교 속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요. 이걸 보게 되면 질식할 만큼 힘들 만큼 엄격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청교도는 다 복음 아래에 있는 주류의 중요한 바탕 위에 서 있거든요. 컨텍스트를 좀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림 속에서 신자인가를 확 들어가게 되면 견딜 자가 없는 거죠. 그 참된 신자는 결국 마지막에 그리스도 의 앞에 눈물로 나오게 되어지면서 회개로 이어져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 주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기나 욕망을 향해 방향이 하나님 향을 등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돌이켜 회개케 하고 성도에 마땅한 삶의 방향이요 경계는 표지다. 이거를 이제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죠. 근데 이 가르침이 청교도들 사이에 다시 토론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너무 교우들 낭망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전부 유익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복음이 주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라는 것으로 다시 환기에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요 3단 논법이 이게 미스티컬 실로기즘이라고 말해서 신비적 3단 논법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3단 논법이에요. 내면적인 거죠. 믿음이라는 게 심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내 내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진실한가에 따라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 그래서 이걸 신비적 또는 비밀한 3단 논법, 미스티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알자라는 것은 부속적이어야 돼요. 이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미스티컬이니까 이게 신비적, 영적인 3단 논법이 먼저이고 이게 근거고 이게 토대고 이래서 따라오는 형태로 우리가 가늠하는 실천적 3단 논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참으로 믿는 열매 맺는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보는 자기 점검의 과정인데 이거는 부속적이다라고 해서 위치를 이렇게 정리하는 또 순서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졌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도를 일깨워 방종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가르친다고 하여
이 순서와 구도를 어그트리게 되면 그러면 복음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의 소용을 위한 것이든 육신을 위한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성경적 영적 가르침을 우리가 설복당하여 그렇습니다. 설복은 동의성을 의미하죠. 과연 그렇습니다. 먼저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될 때 죄 용서와 성화를 얻는 것, 그리고 또한 마침내 종말의 주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유형이 있다. 크게 둘로 나눴어요. 역사적이고 봐서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영적 사실에 대한 믿는 믿음. 후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전자는 일반인들도 갖는 그런 믿음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학습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